청결한 삶,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신뢰하면서 이를 순진이라고 부르고 순진을 신뢰하면서 이를 청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혹독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움츠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끔찍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 최고의 권위자이신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인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꿰뚫는 말씀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순진한 무지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자신이 순진하다는 의식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떨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악과 허물의 가능성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내가 순진이라는 피난처 아래에 머무는 동안 나는 어리석은 자의 낙원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악당이라는 사실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이는 겁많은 소심함과 문명생활의 보호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서게 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들을 향한 진단이 옳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만일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마음속에 있는 끔찍한 죄악의 가능성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결은 인간적으로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개인의 삶의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셨던 그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곧 성령만이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완전한 청결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9월 6일 청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의 성경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심히 부패한 것도 마음이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부패하고 또 이렇게 끔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신뢰하면서 이를 순진이라고 부르고 이 순진을 신뢰하면서 이를 청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혹독한 말씀을 들으면 움츠리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끔찍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나는 느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청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더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챔버스의 말대로 우리가 무지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 반감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 최고의 권위자이신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인물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뭘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첫 번째 얘기죠, 당연히. 주님의 꿰뚫는 말씀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그 순진한 무지를
더 신뢰하게 되는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정말 내 마음에는 더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 둘, 점점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더럽고 추한 존재였나? 라고 깨달으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한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한 이유는 뭡니까?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것이죠. 챔버스는 우리의 이 무지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순진이라는 피난처 아래에서 머무는 동안 나는 어리석은 자의 낙원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당이라는 사실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이는 겁 많은 소심함과 문명 생활의 보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서게 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들을 향한 진단이 옳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의 본성은 내 안에 있는 이 추한 것들을 드러내기를 거부합니다. 한편으로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까봐 두렵기도 해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라고 부추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제머스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나 자신이 주님께 맡기면 마음속에 있는 이 끔찍한 죄악의 가능성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맡기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제모스의 표현대로 성령님만이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완벽한, 완전한 청결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하며 삽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순복하며 회개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